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매우 더워서 숨쉬기도 힘든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힘겨운 소식들만 계속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 또 희망이 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월 둘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 큰 길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나르는 그런 인위적인 종교 행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외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날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변함없이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보게 될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저녁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이와 같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단순했죠. 그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성전에서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러분, 지금 성전에 이 여자 한 명을 질질 끌고 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간음 중에 잡혔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심각한 죄를 짓다가 잡혔다고 하지만 이 한 여자를 마치 이 인간들이 동물처럼 끌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이 여인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정치 깡패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온갖 힘과 권력과 위상을 다 누려온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위상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목적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다 끌어다 놓고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율법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근거로만 사용하는 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분명하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 사형에 관한 법은 순전히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말라,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만들려고 아주 획기적인, 자기들 나름대로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사악한 정치질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너무나 기세등등하게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몰아세우듯이 질문을 해대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닥친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할 목적을 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칠 것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20장의 내용을 잘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간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들, 즉 자기 자신을 몰락에게 바치거나 신접한 박수들을 추종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증한 성문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금지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 20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실상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레위기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앞에 나오는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레위기 앞부분에 아주 장황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레위기에 제일 처음부터 나와 있는 이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에 뭔가를 쓰는 이 행동은 바로 이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구성원인 제사장, 족장, 평민,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고 또 그 죄가 있지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반드시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제물로 가져온 그 숫송아지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 후에 그 숫송아지를 죽이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9절에서 30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여러분 혹시 감이 좀 오세요?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는 행동을 하신 것은 뭔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지금 이 레위기로 몰아세우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속죄 제사 속에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찍어서 번제단 그 뿔에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긴 것이 없는 자들이냐? 이 가늠한 여인의 죄만 죄가 아니다. 만약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다면 그 자는 이 여자와 똑같이 죄인이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직도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빨리 대답을 해달라고 재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런 속죄 제사에 드리는 제사장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너희들은 속죄죄를 드려야 될 그런 죄가 없어? 라고 묻고 있는데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꾸 또 지금 대답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뭔가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요한은 성경에 바로 예수님께서 쓰신 그 내용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는 행동의 그 모습만 보여주고 무엇을 쓰셨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로소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것 같이 흥분하면서 째려보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는 이 행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점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도 어기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슬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 잘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생각만 하다가 정작 자신들 역시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인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흥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슬슬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이 간음했던 그 여인만 남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면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질 끌려와서 성전 한복판에 서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와 제가 이제 앞으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부 항목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세부 항목들은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